고요한 일상 속에서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존재의 손길, 그 따스한 임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임재 또는 아페라고 번역된 단어는 종종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렸던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춘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보내는 가장 따스하고 기쁨의 참 미소와도 같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과학자가 제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기쁨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의 얼굴 표정을 통해 훈련되고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짓지 않을 표정을 짓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아기와 교감합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아기의 뇌 속에 있는 기쁨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은 바로 우리를 향해 빛나는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할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축하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는 것을 넘어 완전하신 아버지의 빛나는 얼굴이 지금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가지 위대한 발견을 하고 나서 한동안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분이 아주 좋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의아해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선하고 기쁜 상태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보증 혹은 계약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약금이란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것을 약속하는 첫 번째 지불금입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유롭고 완전하게 내어주셔서 감히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라 칭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기업, 즉 유산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가장 귀한 보물, 성령님을 바로 당신 안에 거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토록 존귀하신 분이 거듭난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며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강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의 영적 지형도를 바꾸는 하늘의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관하는 자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죄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 위에 나타날 때, 즉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그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망, 즉 불가능을 정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만약 그 열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실망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그 거룩한 본성을 잠재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가능한 상황들을 향해 표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세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이 모든 문제들은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한다고 선언하는 거룩한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자신이 영광을 가로챌까 봐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합당한 염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경배받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야.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초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거룩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물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아도 아무것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비우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따라올 수 있는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단지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감탄하는 관중이 될 뿐입니다. 정말 놀랍다. 고 박수치며 구경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시고 들려주시는 것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의 삶은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됩니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앞에 제시하신 그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남은 평생을 바쳐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온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기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기도받는 사람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더 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아픈 사람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왔는데 고작 저라는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실망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통해 당신께서 직접 일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그들이 당신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서 계셨더라면 얻었을 바로 그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문제를 찾아 나서고 믿음의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당신과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며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했던 한 인간의 삶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셨습니다. 첫 번째 자격, 즉 죄 없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그분의 보혈로 인해 단번에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의 기록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도 완벽하게 끊어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격은 당신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꺼이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병은 가득 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흘러넘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양이 아니라 흘러넘침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그 충만함은 바로 흘러넘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임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이 될 때 우리 주변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잡한 거리를 지나가실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만지려고 밀려듭니다. 그때 오랜 혈루증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대화하는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정확히 인지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고갈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머물러 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가 갈망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인격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서 내가 지닌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위함이요.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위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저도 하나님께서 소위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책을 읽으며
저는 그들과 같은 경험이 없었기에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역자들은 나머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존 임버 목사님의 말처럼 이제는 모든 성도가 경기에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사명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군사적인 임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던 역사를 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누웠고 그들이 치유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임하시어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임재에 영향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실체도 없는 그림자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항상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가장 큰 자리를 내어주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향력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 혼돈에 압도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어두움을 세상에 투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이라는 진리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세상에 그 하늘의 실제를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덮고 있는 바로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은 제게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갈라진다는 표현은 구름이 부드럽게 열리는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원어는 훨씬 더 격렬하고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묘사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바위들이 터져나간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고 거대한 바위를 둘러 쪼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 위의 하늘이 찢겨 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어둠으로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실 때 그 어둠의 장막이 폭력적으로 찢겨 열렸고 그로 인해 성령께서 자유롭게 예수님 위에 그리고 이제는 당신과 저 위에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유업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교제를 막을 수 있는 악한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닫힌 하늘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며 닫힌 하늘 아래 살고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믿을 때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그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암으로 인해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온전히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제 이름이 빛나든 아니면 영원히 잊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 바로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제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애정을 성령님께로 향합니다. 잠들기 직전 저는 제 삶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얼굴을 끌어안는 심정으로 잠이 듭니다. 좋은 밤을 보낼 때 우리는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 거룩한 위임식처럼 여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화약고와 같은 폭발적인 잠재력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셨을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위대한 일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림자가 다시 병든 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파산한 사업,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한 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 내 눈앞에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거룩한 만남과 진정한 사명의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당신의 인을 치소서. 각 사람이 새롭고 더 깊고 더 심오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특징 지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순결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소서.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오늘 이곳에서 풀어지는 당신의 능력의 영향을 느끼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거룩한 만남을 예비하여 주시고 당신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